영은 너무나 잘 알죠. 영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육체가 뭔지도 알죠. 육체는 보이니까. 육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리까리하죠. 둘 다를 얘기합니다. 혼은 마음하고 생각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이 친구들이 참 독특해요. 뭔가를 마음에서 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계획을 짜요. 내가 저 여인을 마음에 품습니다. 저 회사를 품습니다. 저 대학을 품습니다. 그럼 물건을 핸드폰이든 차를 품습니다. 그럼 생각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온 다음부터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잘못 듣습니다. 그 생각을 듣는 순간에 생전 가져본 적이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을 빼앗는 경우가 있고 마음이 먼저 들어와서 생각이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음에 얘기하죠.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을 뺏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서의 싸움이거든요. 내 안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가. 계시록 같은 거 보면 7교회한테 말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칼을 쥐고 창을 쥐고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황제를 이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처절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너의 영적 싸움이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참 좋아하는 성경이고 많이 아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가?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물들과 사람의 구분을 하면 누가 더 두려움을 많이 느낄까요? 사람이 훨씬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들이 자기를 잡아먹을까봐 두렵습니다. 육식동물은요, 사냥을 못해서 배고플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늙은 초식동물보다 늙은 육식동물이 더 힘든 거예요. 사냥을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체력이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잘 먹으면 퍼질러 잡니다. 초식동물도 물이 져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먹는 문제 해결됐다고 염려와 두려움이 없나요? 근심이 없나요? 아니에요. 우울증 걸리고 잠 못 자고 이런 짐승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짐승들은요,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들 개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가 원래 그런 건가? 사람 때문에 돼지한테 귀신 들어가듯이 개한테 귀신 들어간 거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돈이 있고 자기 거할 집이 있고 옷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을까? 어디 좀 이상한 데는 없을까? 저희 손도 하나가 저번 주에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문자를 보냈어요. 결과 왔더니 굉장히 걱정이에요. 암일까봐 걱정이고 막 당뇨 때문에 걱정이고 가을식 때문에 걱정. 근데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너무 기뻐서 바로 그 조기축구에 가야겠어요. 이왕 몸이 건강해지고 더 관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되게 막 주일날 와서도 막 되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실제 두려움은 사람에게 임하는 건 20%에서 30%밖에 임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돈 걱정, 미래 걱정, 염려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자식이 또 어떻게 살 걱정,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또 빌립보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명령이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요즘이야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검색하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신학자들이 이걸 찾아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 유명한 데 여호수아서 1장에도 나오고 그렇죠. 365번을 나온답니다. 그래서 365번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항상 엄습하기 때문이죠. 이 두려움의 생각이 누구로 말미암았냐는 거죠. 절대 하나님에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두려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두려워 숨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숨습니다.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모든 생각, 모든 지식, 모든 뜻이 가장 크신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라는 건 분사인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자가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의 연약함은 천사보다 못한 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점심을 많이 먹고 배불러서 이제 죽어도 안 먹어도 되겠다. 6시간 지나면 뭐 없냐? 묻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육체고 뿅 날아가고 싶은데 영적 존재는 벽도 통과한다는데 사람은 차를 타고 걸어가고 또 이렇게 육체의 시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쓰면 피곤해서 잠을 자줘야 됩니다. 24시간에 3분의 1을 또 충전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보다 더 충전 시간이 길어요. 충전을 하고 나서도 뭔가 또 좀 찌뿌둥하고 그럽니다. 천사보다 못하죠.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내 마음과 생각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특별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옥토를 뿌렸는데 그곳에 마귀가 가라지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씨를 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곳에 또 다른 가라지가 뿌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막 충돌되고 누가 더 설득력 있어요? 그죠? 가라지가 그냥 가라지가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대단해요. 사기꾼을 만난 적 있습니까? 사기 한 번씩 당해봐야죠. 인생은 쓴맛 단맛 다 봐야죠. 사기를 당하면요 자기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느낍니다. 내가 사기 당하지 않지. 사기 당하면 바보 같아. 사기를 당하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 사기 당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어리숙하지 않아요. 90%가 사실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욕망을 던지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좋은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식이 들어오면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빨리 내가 돈을 끌었어라도 이걸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라지가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지 않죠. 가라지가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어떤 형제가 와서 그렇습니다. 진짜요, 제가 죄를 회개하는 게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써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까? 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쉬운 게 어딨냐. 아니 이걸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요? 뭔가 이게 특별한 뭔가가 없이요? 내가 죄를 지은 걸 용서받으면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요? 이거 거저주는 이렇게 막 남발할 수 있는 공짜로요? 하지만 그건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한테 줬는지 네가 살 수 없으니까 이걸 준 것이야.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 목사님 말은 뭔지 알겠는데 어쨌든 용서는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네. 말도 안 돼. 더 충격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해마비가 다 지었어. 이걸 무리를 걸으셨어요. 소경도 눈뜨겠어. 아주머니 이게 이성적인 합리적 논리적입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만 갖다 대면 막 박수 치고 있으면 광신자 같고 이상하고 세뇌당한 자가 됐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납득이 될 만해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게 더 이해되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이해가 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준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이 허락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지각,
하나님의 지각이 얼마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저 목사는 자꾸 찾는 목사네. 내 스타일 아니네.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언제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다 아는 건데 찾아보는 것입니다. 8절 9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찾으셨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달라. 아멘.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냥 생각 다르고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다른 거, 하나님 길 다르고 내 길 다른 거,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설명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똑같은 데서 다른 게 아니라 위아래로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땅이 낮은 것 같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차이가 이렇게 있어. 아멘. 네 길과 내 길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나의 아무리 많은 생각과 합리적인 이론과 논리와 내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100배, 1000배, 10,000배 낫지 않아요? 억만 배 낫지 않아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거에 교인들이 그렇게 아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 대학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남편 진급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되게 나를 옥죄고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오해예요. 근데 그 오해를 누가 시켰어요? 저는 예수님이 시켰다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십자가 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날 십자가 지고 막 고생시키고 막 힘들게 하려나 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무조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 능력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내 세상 가운데서 축복받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이삭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도 너무 명확하게 보여줘요.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 그래서 무조건 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제발 내게서 이루어지세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제발 내게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의 길이 제발 내 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총이 세워준 것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형들 만나면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사 바로의 주가 되게 하고 왕궁의 정말 바로의 왕이 되고 왕궁의 주가 되게 하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다 이스라엘 우리 부족 우리 야곱의 가정을 먼저 인도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13년이 걸려요. 17살에 팔려와가지고 13년 돼가지고 30살에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인간적인 계획으로 요셉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애굽으로 아빠가 부자니까 유학을 가야겠죠. 유학 가서 거기 나와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겠죠. 애굽에서 말단부터 공무원으로 올라가야겠죠. 좀 차별을 받았겠죠. 왜 같은 민족 아니니까. 그러면 노력해서 총리가 된다고요? 평생에도 안 됩니다. 평생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팔리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제는 더 낮은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너무 힘들죠. 왜요? 딱 술 맡은 관원, 떡 맞는 관원을 와서 얘기합니다. 꿈을 해몽해 주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한테 그럽니다. 난 억울하게 왔으니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억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왜요? 아직 바로가 꿈을 안 꿨거든요. 꿈을 꿔야 돼. 그래야지 더 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이 그 꿈을 생각납니다. 바로가 꿈을 꾸니까 가야겠다. 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의 주특기가 뭐예요? 어릴 때부터?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형들 일 잘하나 안 하나 보고라고. 요셉은 양치는 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자예요? 양치는 형들 관리자예요. 이해되세요? 양치는 형들을 아버지한테 잘 치고 있는지 안 치는지 보고 오는 관리자란 말이에요. 그가 보디발 집에 갑니다. 보디발 집에서 뭐 합니까? 관리자가 됩니다. 그 군대 장관의 많은 군인들, 많은 밑에 하인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곳에 하인들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자기 집에서 있던 것과 여기 다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 갑니다. 감옥에는요, 왕궁에 관련된 고위 관료들이 오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이 감옥에서 뭐예요? 관리자가 됩니다. 간수의 명을 받아서 같은 죄수인데도 관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감옥에, 그냥 보디발이 아니라 자기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근데 환경은 바뀌어요. 감옥에서도 관리해보고 인간 최절망인 사람들, 많이 배웠지만 왕의 눈에 벗어나서 절망인 감옥, 밑바닥 사람도 경험하고 정말 최고로 부자고 최고의 권력 있는 집에 사람들도 관리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딱 되니까 꿈 행복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은요, 애굽의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요셉이 아는 거죠. 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낫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낫구나.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의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 서로 충돌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할 힘이 없어. 할 힘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그 뜻을 모르니까 그 뜻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순종을 하죠.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6.25 때 6.25가 끝나고 나면 이 전쟁 3년을 하면서 뭐가 많아졌어요? 고아들이 많고 과부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건물들 다 부서졌고 이 와중에 어떤 여인이 남편 죽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다리 밑에서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낳고 다리 그 탯줄을 자기가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 미군 장교의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왜냐? 기름이 마침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부대한테 기름 가져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서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리는데 애기 울음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찾아가서 딱 보니까 다리 밑에 어떤 여인이 옷을 다 벗고 얼어 죽은 거예요. 그 옷 갖고 애기를 감싸 안은 거죠. 딱 보니까 애기는 살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었고 그래서 이 여자를 거기서 묻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차가 기름이 떨어진 건 이 아이를 구해주길 원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부대에 들어가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50년 되니 인종차별이 심할 때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크는데 부모랑 색깔도 다르고 자기가 입양된 건 너무나 잘합니다. 사춘기가 지나면서 얘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살고 막 행동하고 막 싸우고 막 인종차별이랑 부닥치고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좀 정신을 차리게. 뭐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니? 근데 이 아이가 하지 말아야 말을 딱 한 거예요. 도대체 나의 부모들은 누구길래 나를 버렸어? 그 인간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나를 버린 거야? 한번 보고 싶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잠깐 얘기하자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너희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갔을 때 이미 그 여인이 죽었고 그 여인의 옷으로 너를 다 감싸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원망이. 그래서 이제 같이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혹시나 그 다리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그 겨울에 경황 없을 때 묻어뒀으니 비석이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 밑에 쫙하게 이렇게 묘비 아닌 묘비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한 17살, 16살 된 아들이 그걸 딱 보고 나서 옷을 벗어 이제 무덤을 덮으면서 엄마 미안해, 고마워,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네,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는 청소년 사역하고 이제 고아들 사역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원망한단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들이 알고, 예수 알아. 아,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이 참신이라며, 너희들이 구원자라며,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며,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 나 듣기 싫어. 교회 가서 상처받기도 싫고, 난 아나요? 한국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진짜 압니까? 진짜 모르죠. 우리가 그들이 듣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느끼죠. 아멘. 그의 사랑 끝이 없고 그의 은혜 무궁함, 아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내 죄를 서에서 동까지 멀게 하신 같이 멀게 하시고 아멘. 그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가 이제 예수를 위해 어떻게 살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멘. 어찌어찌 보니 안수받고 어찌어찌 보니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주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 나를 끌고 오는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 그 하나님을 들어는 봤지, 하지만 교회도 다녀는 봤지. 하지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에 아멘. 세상 누가 얘기해도 내가 예수의 증거자가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다 외치며 살리라. 왜요? 이제 내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는 순간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장 21절 한번 봅시다. 1장 21절 읽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알곡이면 영원히 알곡입니까? 아니죠. 알곡이었다가 가라지가 될 수 있잖아요. 가라지였다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 방해꾼으로 왔다가 은혜 받아서 교회 입분된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던 자가 하나님한테 목사한테 시험 들어서 멱살 붙잡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마땅히 영화롭게 해야 돼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나, 내가 하나님 이제 알았어. 다시 그 아들이, 그 엄마가 이렇게 죽은 것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죠. 아멘.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위해 살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아무리 해도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가 나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히려 내가 얼마나 내가 빚진 것 같아. 젊을 때부터 주의를 해가지고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입이 어떻게 적었는데, 내가 어떻게 활동했는데, 내가 나 때문에 목사님 목회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그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알때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이게 절기가 있잖아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감사할 때 생각을 해요. 특히 추수감사절이야. 1년 동안의 감사 생각을 합니다. 뭘 감사해야 되지? 뭐지?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십시오. 그럼 뭘 감사해야 되지? 떠올려야 돼요. 뭔가 있어야지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한테 그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거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닥치고 감사해. 제가 그 말하고 있어요. 닥치고 감사해. 아멘. 주여. 이렇게 한 미국의 잔디밭을 이렇게 마당마다 깔려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노는 거예요. 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어. 피가 나네. 그러니까 아빠한테 막 뛰어온 거야. 아빠, 나 무릎 깨졌어. 그러니까 아빠가 물로 이렇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약 발라주고 밴드 발라줬어. 그래서 조심해. 그러니까 아들이 그 다 받쳐주고 뛰어가면서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영기 아빠가 이렇게 나 혼내지도 않고 약 발라주고 밴드 발라니까 한다 그래요. 그 아빠의 이 아들이 보는 아빠의 사랑은 뭐예요? 무릎 깨졌는데 혼내지도 않고 덤벙댄다 혼내지도 않고 약 발라주고 물 씻어주고 밴드 발라주고 조심히 뛰어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빠의 사랑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전날부터 잔디밭에 애들 뛰어노니까 다칠까봐 플라스틱 줍고 쇠 같은 거 줍고 뭐 위험한 거 있으면 다 치우고 아들이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모르는 아버지의 사랑은 거기 이전부터 또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감사해야지. 요번에 그런 월급이 보너스가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그것뿐이겠는가? 마침 내가 갔는데 정말 그 차가 있어서 잘 타고 갔습니다. 그것뿐이겠는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냥 닥치고 감사해요.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감사해. 모르겠어요. 죄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면 알고 준 죄 모르고 준 죄 다 용서달라고 해요. 똑같아요. 알고 모르고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근데 말이야 넌 나를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는구나. 감사치도 않는구나. 오히려 너의 생각이 허망해졌다. 너의 생각이 악해졌다. 너의 생각이 건방져졌다. 그 결과가 뭔지 아니? 그 결과는 미련한 마음, 그 허망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육의 생각을 미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미련한 마음입니다. 멍청한 마음입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멍청한 부자, 미련한 생각, 미련한 마음.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는 누굽니까? 그 스티븐 호킹인가요? 그 휠체어 타는 뇌성마비 그 과학자 죽었죠, 영국 사람. 그분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삶도 몸도 불편했는데 죽어서도 지옥 가겠구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도 모르는 자. 그 나라와 경계를 통해서도 더듬어 찾을 수 있는데 미련한 마음이 험한된 마음이 더 악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여러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기 전에 내 영혼이 뭘로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네, 목사님들 앞에 성경에서 이렇게 찾거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언제 써졌는가? AD 65년에서 68년경에 써졌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시대에 왜 히브리서가 써져야 했겠는가? 뭐 다 아시겠지만 배경 설명을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라는 대도시 안에 어느 날 밤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는 구역을 나누고 있어요. 13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있거든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밤에 불이 나는 바람에 도망 나오지 못했어요. 로마는요, 그 당시 때도 이미 소방청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시설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물을 소방청이 준비가 돼서 우리나라 조선도 좀 있었다고 하지만 민간인에게 깊숙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 왕궁 안에만 있었죠. 그런데 로마는 소방청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밤에 불이 나는 바람에 이것이 움직이지 못하고 로마가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사람들이 급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로마라는 도시가 전쟁을 많이 안 했어요. 우리가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한 건 여러분 임진왜란은 어디서 했어요? 전쟁을? 조선에서 했잖아요. 일본에서 안 했어요. 일본엔 전쟁의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어디서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임진왜란 끝나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돼 있습니다. 일본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해도 남의 나라 정복전쟁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고 그 골목들이 작아요. 한 번씩 전쟁 나면 불이 타기 때문에 다시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쟁이 안 나서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밤에 불이 나서 3시간에 불이 번지는 밤에 도망 나옵니다. 나와보니까 자기 부인이 안 나왔어. 자기 딸이 안 나왔어. 자기 아들이 안 나왔어.
근데 불이 삽시간이고 촘촘하고 밤이어서 언덕에 올라가서 보는데 누가 끌 수가 없어. 6일 동안 불이 탑니다. 6일 동안 자기 남편,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여동생, 애인, 부인, 자식들이 그곳에 타고 있는데 어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언덕에서 6일 동안 보면서 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잔인해요. 6일 정도 돼가지고 끝나서 불이 끝날 때쯤에 이게 참 무슨 일인지 바람이 한번 불어서 다시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일을 더 타요. 그래서 9일을 탑니다. 9일을 타고 나니까 싹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잖아요. 사람은 왜 13격 중에 10격만 불타냐? 3격 뒤에 안 타거든요. 3격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이 불렸나 보다 하고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잡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황제인 네로의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네로가 부인이겠죠. 아니야. 유대인이 한 게 아니라 3구역이 불 안 난 건 가운데 강이 피고 있어서 불이 강을 못 넘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이거 네로가 불지른 거 아니냐. 네로가 취임식을 10년 전에 했거든요. 네로가 취임하고 10년 만에 부인한 거예요. 취임사할 때 황제가 되면서 자기의 포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 보셨어요? 그분이 이제 5년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연설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 네로가 한 말이 우리 로마 너무 옛날식 아닙니까? 딱딱해. 우리 도로가 넓고 말들도 몇 마리 뛸 수 있는 큰 도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쪽 정말 개발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로가 그러더니 네로가 불제랍니다. 네로가 불제했어요. 그것이 이들이 확신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네로한테 쫓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네로가 실제로 불지렀다는데 네로는 불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네로는 로마에 있지 않았거든요. 쫓아가가지고 네로 왕국까지 들어줘.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로가. 그때 생각한 게 이제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니야. 기독교인이 한 거야. 근데 이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어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말 하죠, 네로가. 너희들 그냥 보이는 대로 기독교인 죽여. 왜냐면 로마는 법이 있거든요. 법의 원칙 따라 굉장히 발달된 수준 높은 로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한테 가겠다 하면 가이사한테까지 갈 수 있는 재판의 권한이 있어요. 1심, 2심, 3심처럼. 근데 내려가죠. 기독교는 아무나 죽여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기독교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은 뭐 헬라인, 로마인 다 있죠. 기독교인 너무 열심히고 이 다신을 믿는 데서 자기네들 신만 진짜라고 믿고 우리를 되게 막 이상하게 보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라는 말에 아무나 가서 아는 기독교인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이다 보면 이거 뭔가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살인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죽이니까. 나중에 로마가 그 민심을 위해서 군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기독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인들이 그 전까지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기독교인으로 핍박받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야 초창기에 좀 있었지만, 그 헤롯이 좀 있었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아시아, 로마, 고린도, 에베소 어디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게 40년 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니잖아. 김집사 딸이 교회 다니는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박 사장 둘째 아들이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요. 이런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막내 아들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막 기독교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내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로마 군이 오면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그러면 살려준대. 이거 유혹돼요, 안 돼요? 되죠. 그리고 막 기독교 잡아가서 막 죽이는 거예요. 생전 이런 적 없고 기독교가 자랑스럽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군이 딱 들었어. 너 기독교인이라며? 너 기독교인 맞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를 쳐다보니까 막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머뭇거리면 끌려가는 거죠. 아니에요. 저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인이 체크를 해요. 그래, 오케이. 김은혜라는 이름이 참 은혜스럽네. 근데 안 믿는다고 체크를 해죠. 그래도 다 체크해요. 그리고 걔네들을 기독교를 다 데리고 와요. 콜로세움에 데려오잖아요. 콜로세움에 데려와가지고 걔들 빨개 벗겨서 희롱해요. 먼저 사자 먼저 아니고 먼저 희롱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막 소리 지르죠. 막 죽이라고. 근데 아까 안 믿는다고 했던 애들 있잖아요. 걔들을 다 불러요. 불러서
콜로세움 맨 앞줄 VV 앞구석에 앉혀요. 주여. 그리고 맞은편에 로마 군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걔들이 예수 안 믿는 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 딱 앉혀놓고 이 기독교인들 잡아먹으려고 할 때, 조롱할 때 걔들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군인이 맞은편에 있고 끌려오는 로마 군인들을 막 죽여라 할 때 자기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죽여라! 주여. 죽여! 더 찬양하게 죽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끌려온 게 누구야? 자기 주일학교 학생이야. 주여. 자기 주일학교 교사인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주일학교 애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김집사, 박집사야. 초장인데 주여. 끌려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잔인해요. 무릎 TV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시대는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아우 안 믿어. 배교자들이 나오고 무서워서 안 믿고 아예 종교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냐? 고발자가 돼요. 친일파처럼 주여. 나 배교했는데 나만 그러면 안 되고 모르시나 본데 저기 밑에 미신공장 둘째 딸도 기독교인입니다. 가세요. 밀고자가 되는 거예요. 밀고자. 그러니까 뭐야? 교회 안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누가 밀고 했대. 누가 김집사도 최집사도 밀고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가 믿을 수가 없어. 교회가 함께 할 수가 없어.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 믿으면 다 끌려가. 이런 세상. 그런데 유대인은 안 끌려가. 기독교인은 끌려가. 전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은 안 잡아. 근데 내가 유대인이야. 근데 크리스찬이야. 유대인인데 예수 믿어. 주여. 근데 뭐야? 나 유대인은 안 죽거든요. 근데 예수 믿어 안 믿어? 저 유대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예수 믿냐 안 믿냐고. 저 유대인입니다. 그럼 뭐야? 유대인 가족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해. 예수 안 믿는다고. 똑같아. 90% 똑같고 하나 예수가 구원자라는 건데 주여. 넘어가야 너무 쉬운 거야. 넘어가기만 하면 자기는 옛날 조상들 어릴 때 믿었던 유대인으로 넘어가면 안 죽거든요. 많이 넘어가요. 그때 써진 게 히브리서예요. 그때 써진 게. 근데 이들의 시각에서는요, 실제 문헌에서도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잡아서 막대기에 묶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신장로 길거리에다 한 명씩 세워놔요. 몇 미터씩. 기독교인 묶여있는 거죠. 딱 보니까 저기 김사모 있어. 앞에 최집사 있어. 다 묶여있어. 묶여있는데 아침 일찍 묶어놓고 뭐 하냐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초를 발라요. 초를. 사람들한테 얼굴에 이렇게 초를 발라요. 다 바르고 가요. 왜? 저녁 때 와서 불지를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지면 얘네들이 횃불이 되는 거예요. 횃불이. 근데 이거 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할 때 얘네들이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죠? 아침에 매달렸어요. 막 방을 하고 막 그 길거리에서 막 매달려가지고 박집사, 최집사, 김장로, 최 목사님 다 모여서 막 열심히 방언하고 아침부터 매달려가지고 초 발라놓고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런데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졌대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처럼 불 속에서 건졌대더라. 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해가 지니까 역시 로마 군인이 와서 최집사 머리가 불을 팍 쳐요. 와 타요. 박집사, 김장로, 나집사 자기한테 와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 베드로, 바울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베드로 가면서 막 앞치마만 막 그림자만 가도 병났고 막 소경 눈뜨기하고 앉을 때 일어나게 하고 막 지금 다비나야 일어나고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이 야 베드로는 못 건드겠지. 하나님 얼마나 엄청 끌려가요. 끌려가서 죽었어요. 너무 초라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을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너무 예수님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헤로드한테 조롱당하고 십자가를 채찍나서 헐떡거리며 나무 메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냥 저 같은 그냥 눈 멀어봐야 눈 멀을 것 같고 안진뱅이 시키면 안진뱅이 될 것 같은 예수님이 500개 겪으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도행전에 수많은 베드로 바울도 죽었대? 바울은 그래도 로마 사람이라 십자가 안 지고 깨끗하게 목이 잘렸대. 왜?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을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죽을 때는 고통 없이 죽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 목 한번 딱 잘리고 떨떠 들어가고 천천히 다 죽었대. 알렉산드리아에서 도마도 끌려갔대. 아니 그렇게 기라사 같은 목사님들, 기라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동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어떠한 이적도 어떤 저 네로가 그냥 밥 먹다 점심 식품에 코 박고 죽어야지 않아? 왜 저거 계속 살고 있어? 그때 히브리서에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어떤 이들 같이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아멘. 모이기를 힘써요. 아멘. 이 말이 이걸 받아보는데 얼마나 여러분 아유 바쁜데 회사 끝나고 교회 오십시오. 모이기 힘써요. 이 정도의 것이 아니죠. 주여. 모이기를 힘써요. 모여서 예배드려요.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3장에 말합니다. 주여. 너희 부르심의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이신 예수를 기쁘시다. 아멘. 아니 지금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이럴 때일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롯이 있잖아요. 누구죠?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성경에 이러면 이 의인이 그 악한 곳에 있으면서 괴로워했다라고. 근데 그 구절 보고 좀 전 이상했어요. 이게 모세였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의인 롯이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힘들어했대요. 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상이 천지가 삐깔나고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밑에서 한복판에서 살아요. 그 우상들 앞에서. 거기서 그는 뭐랍니까? 이러시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메시아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우상 앞에서 머물러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자기가 신뢰하는 느부갓네살이나 그 바벨론 앞에서 4일 동안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울했답니까? 아니에요. 그가 문을 열고 이 예루살렘에 가서 3번씩 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환경이 지배를 당하니까 롯이 그의 자식들한테 교육할 여력도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딸들 아닙니까? 부인도 말도 안 되는 부인 아닙니까? 왜요? 의인이 겨우 허덕이며 환경 앞에서 주저앉고 깨지고 있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즘은 악한 시대랍니다. 옛날이 더 악했어요. 요즘은 그래서 상대방 배려해서 뚱뚱한 것도 얘기하지 않고 뭐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려고 사람들 말 오히려 하지만 이 시대도 다른 방법으로 악하죠. 그런데요 악한 시대에 환경에 내가 매몰되느냐. 믿음이라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가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 내 옆의 환경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아멘. 나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난 즐거워요. 왜요? 뭐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 기도하고 다 들어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아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심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올 거거든요. 벽을 뚫고 오셔서 말씀하시기가 평강이 있을 줄 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돈을 줬어요. 아니면 높은 지위를 줬어요. 비단옷을 줬어요. 아니요. 함께 했나요? 또 마셨어요. 또. 그러나 그의 성령이 오므로써 이들은 이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멘. 몇 달 지났는데 얘들 도망다니고 여종한테 무서워서 했던 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왜 시험 들고 넘어진다? 깨어있으라. 하나님 뭘 걱정하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과 마음이 정복해버리면 부서져버리는 거죠. 아멘. 제가 아까 졸면서도 하나 들은 게 있답니다. 나무가 씨가 되어지고 커지면 그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새들의 품을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 우리는 온실 속에 화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밀폐된 공간에 무균실에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던져주는데 세상을 이겨야죠. 아멘. 오직 이는 미로만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멘.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에 빠진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이로다. 아멘. 내 문제는 내가 넘어진 건 남들이 이해해. 그래 정목사 그렇게 시험 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거 이해해. 아니 하나님은 이해 못한다고. 아멘. 너 그런 환경 이기고 너만 회복되지 말고 옆에 있는 너처럼 비슷하고 이렇게 서워.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아멘. 제가 얘기했었나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엄마 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돼. 가야지. 내가 3가지 때문에 못 가겠어. 첫 번째, 토요일 날 끝나고 주일날 푹 자고 싶어. 두 번째, 교회 가면
성가대가 너무 음악 다트고 세 번째는 장로님이 기도가 너무 길어. 간증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권사님이 아들아 나도 세 가지로 얘기해줄게. 주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란다. 두 번째 찬양은 너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아들아 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 않니?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거야.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거야. 목사도 시험 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시험 되면 제가 기숙사 생활할 때 기숙사 사감이었던 분이 목사되고 개척하다가 교회한테 시험 들 때 아니 그냥 목회 그런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하잖아. 이해하잖아요. 우린 이해해야죠. 그 목사님은. 우리가 이해하다면 누가 이해합니까? 장로나 집사님들은 이해 못해도 목사님 그렇죠. 그 목사님 나 내 목회 다 가. 문 닫을 거야. 내가 써세. 목사님 나 이제 평신도야. 아주 좋습니다. 그게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요. 하는데 시험 들어. 그것도 이해 못하죠. 목사도 시험 들 수 있어. 니골라도 자빠지잖아. 대마도 세상에 갔다. 대마도 세상을 좋아해서 갔다. 그 믿음의 사람들도 자빠져 넘어져. 깨어있어. 기도해. 붙잡아 정신 똑바로 차려.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 너 숨줄로 아니야. 넘어질까 조심해. 너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사도 시대에 이 신령한 시대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다 주를 위해 산다는 이 사도 시대에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위로부터 목사부터 평신도까지 넘어지는 게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짐승 몰듯이 몰았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좀 놀랐어요. 마가복음에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들 야 그만 가. 자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성도가 이제 충격적인 말 같아요. 목사님은 저도 사랑하는데 목사님 저보다 사랑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이제 성도 얘기 끝났으면 사택에 살 때는 그냥 갔으면 좋겠어. 자 이제 끝났어. 그만 가지. 가. 근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지. 자꾸 가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너무 노골적이었지? 세련되게 가면 또 가라고. 저번 주인가 어느 이제 에어컨을 단다고 우리 성도가 에어컨을 달았어요. 몇몇 직분자들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목사가 그래도 다른 거 봐야지 한 3-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었어요. 거의 다 됐어요. 됐다. 이제 가자. 이거 갑자기 우리 직분자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저도 사람도 없고 사랑이 없어. 오랜만에 듣는다 사랑 없다고. 사랑이 없어. 이렇게 고생했으면 밥이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인데. 그래 저녁 먹자. 아이 지금 나는 집에 갔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밥 먹자. 아우 나 밥 먹자. 밥을 먹었죠. 근데 그때 생각했잖아. 그래.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뭐라는 거야? 가. 여가 왜 이렇게 하디하세요? 이게 몰아내는 거거든요. 주일 앞에 야 시간 저 이와방이 들어 빨리 이렇게 몰아내는 이런 게 몰아내는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죠. 의지하고 생각없이 강제로. 우리가 성령이 몰아내심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면 몰아내시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몰아낸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야 가 애초에 빨리 거칠더라도 제가 목사라는 걸 인정하니까 애들이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성령이 예수를 몰아냈다. 예수가 성령의 권위 따라 몰아내지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몰아내시나요 성령이? 우리의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자유의지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지옥 가겠다는데 어쩔 수가 없지 뭐. 지옥 가라.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예수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면 안해 하고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성령이 몰아내려도 성령이 권위를 안 줘. 지금 나 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일단 오늘 교회 안 가고 제가 좀 체력을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오늘 지금 제 마음이 슬프니까 직분자를 만나면 싸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일단 이제 오락 좀 하면서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자꾸 나보고 막 헌신하라 막 헌금하라. 내 생각에는 여러분 성령이 몰아낼 수가 없어요. 축복인가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아멘. 이게 큰 죄인 거죠.
주여 나를 몰아내 주세요. 아무 때나 그냥 툭툭 던지고 막. 그래서 다윗 보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멘. 사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죽이라면 죽이고 오면 되지 뭐 이건 이렇고요. 이건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뭔 놈의 말. 여러분 교회에서 말 되게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야 이거 좀 참다자 아직 오늘 하지 말고 내가 뭔 놈의 말이 많아. 그럼 다음에 안 시킵니다. 그래서 편한 애만 계속 시켜. 편한 애만. 그리고 일 시키고도 혼낼 수 있는.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근데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안 시켜 다음부터. 혼낼 수도 없어. 근데 혼내도 꾸지람해도 네,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 더 잘해야 돼. 그런 애들 교회에서 또 어떤 애만 계속 이래. 근데 내가 또 하대. 왜? 그럴 수 있는 애니까. 넌 참 복이다 야. 근데 걔하고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일어났어. 3주 전에.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막 교회가 엄청 났어요. 막 인터뷰하면서 막 매주 막 버라이티 하는데 내가 교통사고 당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버라이티 하는 데 결정적인 일이지. 한 2주 전에 초대형 사건이 터졌죠. 제가 막 화려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터진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 사람 오지 마라. 바로 얘기했죠. 오지 마라. 놀래더라고요. 이러면 빨리 해야지. 왜? 얘가 소중하거든 나한테. 얘가 소중하거든. 이거는 둘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차마 이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정말 추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웠으면 달래지요. 싸웠으면 혼내고 둘 다 하죠. 그런 정도의 의미 아니라 아주 큰 지저분하고 엄청 듣고 싶어요? 다음에 아주 저도 목회가 아니라 평신도부터 집 가면서 이런 사건을 처음 겪었어요. 진짜야? 정말이야? 미쳤네. 말이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기대되시죠? 복음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걸 다 몰라요. 몇몇 직분자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대하고 편하고 그러니까 사울을 뭐 시키면 말이 그렇게 많아. 내 마음 합한 자가 되고. 그게 누구예요? 10대 소년이에요.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그 어른들 중에 한 명도 없고 10대에 하나 양치. 내 아비도 나를 버렸나요? 무시하는. 여러분 양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유대인한테 양치면요 양이 찢기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새끼 낳잖아요. 피를 만져요. 피 만지면요 부정해서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치는 자식이다. 얘는요 부모들이요 얘를 아이 뭘 예배 드리러 와. 너는 일이나 해. 그거예요. 유대인들도 양치는 자들은 부정해져가지고 피를 만졌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집에 양치는 형제들도 많은데 둘이 셋이 아니라 혼자 쳐요. 근데 그 어린 것이 지 아비도 무시하는 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이쁜 짓을 어린 놈이 뭘 그렇게 길어. 근데 늙어서 머리가 하얘져서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말하죠. 내가 너 양칠 때 너 알지? 그때 네가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암사원이야? 다윗이 뭐랍니까? 알지요. 저는 양치던 놈이에요. 알지요. 제가 먼저 넥타이냐고 목사했으니까 아주 형편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다윗 넌 왕인데 넌 진짜 내 앞에 왕이 아니다. 아니 사장인데 하나 옆에 사장인 짓거리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장인데 교회에서 사장 역할 하려고 한다니까 나한테. 김 집사 정신 차려. 나 회원 아니야? 사원 아니야? 나를 평가하게 들지 마.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말에 뻑뻑하잖아요. 한마디 하면 뻑뻑해요. 이 말하면 뻑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왕적이지 제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왕입니다. 진짜 제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얘는 어떤 시 왕, 목동, 길바닥, 도망자 시켜도 내게 변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쓸 수 있는 우리가 육의 생각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디 찾아야겠다. 로마서죠? 로마서 8장.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나요? 저는 개정이 여러분 개혁 한글인 것 같아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제 거의 끝났어요. 기다리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래요. 내가 무슨 육신의 생각 아무리 별 생각, 별 이론, 별은 지식, 별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지식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굴복을 못해.
얘가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도 할 마음 없지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입술의 얘기가 아니라 몸이 돌이키는 거. 아까도 말씀하실 때 졸면서 들었지만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결국 성령 앞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굴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굴복을 하려고 하는데 굴복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힘을 주세요.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굴복이 안 돼. 자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굴복을 할 수도 없어. 주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한테 그래요. 아들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학교 가라고.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니까 학교를 가라고. 학교는 안 가면서 사랑해 사랑해. 밥을 먹어요. 야, 밥 깨끗이 먹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근데 밥을 더럽히고 냄새. 그러지 말고 사랑해요. 사랑해.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엄마. 밥을 깨끗이 먹으라고. 밥이나 깨끗이 먹어. 무슨 말이에요? 이것에 감동 안 받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 아멘. 이거 좀 하라고. 네 생각 사랑해 사랑해가 지 마음속에 난 학교 갈 생각 없어. 난 밥 깨끗이 먹을 생각 없어. 어려도요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아버지 알기를 엄마 알기를 무섭게 알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굴복이 안 돼.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이 몰아내는 것처럼 굴복되는 인생.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사는 인생.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개치는 인생. 아멘.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춤을 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대우받아.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그냥 그분이 당연히 기도 많이 하시며 막 뜨겁게 울면서 막 찬양하는 성령 충만은 아니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 충만은 그가 나를 굴복시키고 끌고 다니는 거죠. 주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 목사입니다. 이전에는 신자였고 좀 지내다 성도가 됐고 그 위에 또 다른 막 직분들을 받고 이제는 목사가 제일 끝판왕이랍니다. 근데 나는 굴복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처음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주를 처음 알았을 때 이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 풀렸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길바닥에서 외치는 그 예수가 실체가 뭔지 알고 내가 그를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느꼈지만 지금까지 왔을 때 얼마큼 내가 굴복하고 살고 있는가. 주님, 이전에 주를 믿었던 것보다 앞으로 더 굴복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아멘. 이전에 주님 앞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앞으로 더 성령 앞에 끌려다니게 아멘. 해주옵소서. 아멘. 베드로한테 한 말이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허리 찌고 네 마음대로 살지만 끌려다닐 거야. 주여,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무릎이 꿇혀서 왜 이렇게 목사님 결단력 없고 리더십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안 줬어요. 일단 버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주여. 아멘. 이것이 세상 사장님 두고 있는 자의 행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우리의 따뜻, 아멘.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아멘. 항상 신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목사가 되거나 마이크를 놓는 거 보고 마이크를 너무 붙잡고 있다. 주여. 목사. 마지막에 진짜 선생님이 밑밥을 깐 거죠. 시편 23편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시편 23편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이건 패키지예요. 시편 22편과 23편과 24편이거든요. 22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해요. 저들이 내 옷을 갖고 나누나이다. 나를 제비 뽑나이다. 이게 22장이거든요. 그리고 24장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해요. 은드라 머리 들잖아. 영광의 왕 오십니다. 그게 24장이 예수의 재림, 22장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23장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믿는 자들과 예수와 함께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23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에 대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23편을 얘기하려는가 다 얘기하려는데 맨 마지막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평생에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에서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이 목동들을 잘 아는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이 마지막에 인자와 자비하신 너를 따르니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건 계래예요, 계. 제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는 개다라는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영혼들이 굉장히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망을 했죠. 그게 아니라 목자가 예수님 목자잖아요. 양을 따르면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개들은 뭐예요? 목동 말고 저기 빠지는 양들 막 저기 흩어지는 양들 막 짖는 막 목동 보라고 목동 말지라 이게 그게 나는 목사는 개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한테 막 짖는 거야. 똑바로 하라고. 누구 보라고? 목사 보지 말고 주님 보라고. 아멘.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는 목사를 봐. 그 목사가 죽으면 어떡하냐. 주여. 그럼 큰일 나. 박대선 따라다니다가 그거 변질된 따라가. 죽었는데도 모여있어 신앙주. 주여. 그럼 예수 안 믿으니까. 진짜 목사는 개예요. 쫓아다니면서 목동 보라고 이 멍청한 양들아 짖는 거야. 살짝 깨물고. 근데 대체적으로 목동이 개를 2마리라고 하네요. 양쪽에 타봐요. 이쪽 하면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2마리. 그러니까 목동 옆에 그림 같은 경우는 양 딱 안고 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얘가 진짜 큰 찍혀서 딱 안고 가요. 목동 옆에 2개 뭐예요? 개가 2마리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쫙 가는 거죠. 그러다가 딱 돌아서 휙 하면 이제 개들이 활동해요. 보통 이게 행진할 때는 개가 이렇게 딱 붙어요. 목동 옆에 붙어 있는 2개. 그게 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거예요. 주여. 예수 목동 대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 그의 옆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딱 감싸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르니 너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는 나를 품고 어디까지? 주의 거하는 곳까지 갈 것이다. 오늘도 주의 인자와 묵음하고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 역사 아멘. 성령에 대해서 춤을 추시고 할렐루야. 아멘.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를 충만하게